오늘은 도심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기뻐하는 모습, 기뻐하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플라톤이 기쁨과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사는데 조금 부족한 듯한 재물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도면 기쁜 것이다. 누구와 싸우게 되었을 때 한 사람한테는 이기지만 두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면 행복하다.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만이 박수를 칠 정도의 말솜씨를 가지고 있으면 기쁜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플라톤은 조금 덜 가지고 있는 것, 좀 저희들이 작게 있는 것, 이런 것에 오히려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생각, 내 의견의 절반만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그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가정에서 가끔 가족 회의를 하면 제 아들이 어릴 때는 다 아빠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해서 제가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절반이라도 저를 인정해 주니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제 아들이 머리가 커서 항상 제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외모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에 기쁘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사실 소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막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매주일 정말 진을 빼가면서 주일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 원고를 준비하는 토요일, 그 전 주간에는 말씀의 그 본문을 묵상하고 책을 찾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주중에 하고, 토요일 오전부터는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역에 뛰어들면서 저는 이틀 동안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빼내면서 주일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든 진을 빼고 주일 저녁에 집에 오면 제 아내에게 라면 하나를 끓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집에 와서 편한 옷차림에 시원한 라면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고, 저는 라면을 뽀개서 끓이지 않습니다. 그냥 끓여서 한 젓가락의 국수를 다 후루룩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 라면 먹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제 몸속에 있는 모든 진을 다 소진하면서 주일 사역하는 것이 제게 기쁨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그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소소한 것에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나치와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 프로센부르크 감옥에서 보네퍼 목사님과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한 영국 장교가 보네퍼 목사님을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보네퍼 목사는 항상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행복과 기쁨의 분위기를 퍼뜨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 크게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존 오트보그 목사님은 그의 책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는 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럴 때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라면 국물 한 모금이 뭐가 그리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어떤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니 참 기쁘다, 내가 창조한 이 만물을 보니 너무나 즐겁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바울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뻐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물론 이 땅이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들의 탄식이 가득한 고통과 아픔의 땅이 되었지만 이 땅 너머의 천국, 저와 여러분이 갈 그 본향의 땅은 여전히 기쁨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것들, 죽음, 아픔, 고통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오는 이 교회도 애통과 슬픔, 아픔이 없는 그런 천국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장이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는 그런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형식에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증거대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인 공동체, 바로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그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 그 행복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도시의 삶 속에서, 삭막하고 척박한 세상의 삶 속에 하나의 교회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쁨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식적 영성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주님의 날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신앙의 훈련은 오늘 주어진 날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울합니다. 괴롭고 슬픕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제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물질도, 만남도, 관계도, 건강도, 심지어 기쁘고 행복한 마음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이 제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매일 24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선물로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여러분의 일생,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1분 1초도 여러분 시간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까? 다른 여러 부분에서 다른 이단들 또는 잘못된 종교의 교주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예수님이 보여준 이적을 내가 다시 보이겠다, 내가 마치 메시아다,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마술로, 주술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단 1분, 단 1초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위대한 시간이라는 선물을 너무나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셨던 한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환자가 되어 병원에 들어와서 하는 그 첫 마디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저는 제가 에이즈 환자인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리고 이제 죽음의 날짜를 받은 이후로 진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루, 한 달, 1년을 너무도 낭비하고 더럽고 타락한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제게 주어진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야, 죽은 날짜를 깨닫게 되고 나서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에이즈, 다른 병에 걸려서야 시간의 소중함,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대성회를 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백성들이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와 레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이후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즐기고 기뻐하자.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다. 두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날을 즐거워하라. 주님의 날을 기뻐하라. 주님이 오신 오늘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창조한 그 시간도 너희가 누리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면, 역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거꾸로 보는 명언 가운데 몇 가지 좋아하는 거꾸로 된 명언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그 반대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니 하지 마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돌다리는 안전하니 그냥 가라. 제발 좀 믿어라.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명언이 제 마음을 칩니다. 시작은 절대로 반이 아니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구절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 저는 그 반대가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 일을 못하면 내일로 미뤄라. 오늘 더 중요한 일을 해라. 저는 이것을 제 삶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준비가 다 안 되고 또 교회 일을 다 못해서 집에 가져가서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아빠는 교회에서 할 일을 집에 가져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교회 일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해? 다 절로 가!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자기 방으로 투덜투덜 거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아이들이 했던 질문의 그 속뜻은 이겁니다. 아빠, 집에 오면 우리랑 놀아줘야지. 집에 오면 우리랑 시간을 가져야지 라는 속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렇게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나서 교회 일 한다고 집에서 그런 작업을 할 때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여 여러분,
오늘 할 일이 있다면 중요한 일은 해야 되지만 미룰 수 있는 건 미루십시오. 오늘 주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즐기고 누리라고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그 살 방법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빠져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이 주신 그 생각, 그 판단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만나는 그 사람과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훈련을 해야 한다. 물질을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능을 나누시고 기쁜 마음이 있다면 그 기쁨도 나누셔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의 선포에 따라서 기쁜 날 함께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먹고 마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성경을 보니 읽는 말씀 가운데 깨달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버리고 함께하면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 교회는 커다란 성찬의 테이블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이 교회 전체의 공동체는 주님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지역사회와 나눠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버려야 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재능과 공간과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주일을 제외해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지역사회와 사람들, 세상에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박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기술자들 많이 계시죠. 재능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는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교회 와서는 여러분의 재능과 지식과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세상과 나눠야 합니다. 교회는 거대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가 담겨져 있는 거대한 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찢어져야 합니다. 버려지고 베풀어져야 합니다. 연세대 신학과 역사 신학자인 서정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당이란 남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실체인 것을 다 잊고 있다. 다수를 위한 편리나 효율성, 외적으로 화려한 치장도 중요하지만 혹독한 여건의 소수에 대한 절대적인 배려야말로 교회나 교회당에 존재하는 가장 빛나는 가치인 것을 깊이 자각하는 어려운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본다. 여러분, 교회는 남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빛에 쪼들려 채무로 시달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제 생각은 교회가 정직하고 바르게 재정을 관리하면 빛에 쪼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는 이득을 보고 돈을 남기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남는 장사, 수익을 보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이득을 보고 투자에 성공해서 남는 장사를 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교회는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버려지고 나눠질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할 때 교회는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초등부 때 3, 4학년 때 저희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제 막 고등부를 마치고 대학교 1학년인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자주 저에게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근데 떡볶이를 사줄 때마다 이 선생님은 먹지 않고 팔짱만 끼고 그냥 계속 웃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나 잡수세요. 아니야, 나는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늘 웃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 집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란 선생님이 갑자기 저에게 얘들아, 선생님은 떡볶이 안 좋아해 하는데 여기에 소스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선생님도 떡볶이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본인의 학생이라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본인은 안 먹은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 선생님을 보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교회 학교 초등부 교사가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똑같이 팔짱을 끼고 아이들이 선생님 잡수요. 아니야,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진짜로 베풀고 나누는데 내가 먹지 않았는데도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버리십시오. 베푸시고 나누십시오. 세인트루이스에 방문한 한 변호사가 교회를 찾으러 갔다가 미국은 교회들이 이렇게 한 블록 가운데 여러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지에서 온 이 변호사가 한 교회를 찾아가려고 갔는데 거기에 순경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경한테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저 구석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줍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지나가면서 교회당을 봤더니 어느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순경을 다시 찾아가서 그 순경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교회당이 예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는데 왜 저 구석에 작은 교회를 제게 추천했습니까? 그랬더니 순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추천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다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행복한 교회, 사람을 만나고 나오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도하고 나오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교회.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연동교회 가십시오. 연동교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기뻐하기를 연습하십시오. 행복한 신앙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까지도 웃음과 노래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주신 날을 기뻐하시고 나누고 버리고 베푸는 삶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